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에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지 않은 제사입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급된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고 있다면 남은 두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예표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사람의 본질적인 면에서의 죄에 대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사람이 삶에서 행동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 몇 가지의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다른 제사들보다 월등히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적인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속죄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즉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나팔절이나 그리고 초막절 등에 꼭 이 속죄제가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인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일에, 히브리어로는 욤 키풀이라고 하는 속죄일에 드려지면서 이때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번제와 대조되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라면, 속죄제는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가 그리스도의 그 소중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그 제사라면, 속죄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규례에 맞춰서 이 동물을, 짐승을 처리함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하심이 나타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의 특별한 점은 유대 사회의 모든 계층을 언급하고, 유대 사회의 모든 계층이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그리고 족장, 즉 지도자들과 그리고 평민들, 이런 모든 계층이 드려야 하는 제사로 짐승의 종류와 규례 등이 다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그렇기에 이 모든 계층이 언급되고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계층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는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지은 그 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제 저지른 범죄라면 이 제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구원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지함으로 불의식 중에 불의식 중에 범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약 시대에 요단강 왼편과 요단강 오른편에 각 3개씩의 도피성들을 허락하여 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죄에 대한 차이가 이 드려지는 동물들의 그 종류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에 경하고 심판의 중함이 있듯이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하여도 경하고 중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차이가 없이 동일한 그러한 것이 죄이지만 그러나 그 맡겨진 책임에 따라 경하고 중함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이제 속죄제로 드릴 때에 피로 드려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속죄제의 그 짐승들을 잡을 때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번제단 그 네 모퉁이나 그리고 성막 안으로 가져 들어가서 이 향단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워 올려주는 향단 네 구퉁이 등에 이제 그 피를 바르는 그러한 일이 있고 속죄일에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러한 그 피를 드려짐의 예식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가 다른 제사들과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수송아지에 남은 것들을 심지어는 고기까지도 먹지를 않고 수송아지에 남은 것들이 이제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것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라고 이런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꼭 버리는 것은 진 밖에 가져 나가서 버려야 할 장소에다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모여서 살고 있던 그 밖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희생을 그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의 그 죽임 당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즉 진 밖에 있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미 1500여 년 전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하신 속죄제의 규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속죄제의 이 희생물은 그 진박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듯이 진 밖에 가져 나가서 태워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류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동일합니다. 즉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그 규례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그 비중이 같이 이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부류인 족장, 즉 지도자들은 역시 무지함으로 인한 그 경우도 동일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송아지가 아닌 이 지도자들인 족장의 경우에는 수염소를 이제 드림으로 그 책임이 수송아지로 드려야 하는 제사장보다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또는 어린 양으로 드릴 경우에는 어린 양의 흠 없는 암컷으로 암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그 숫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 당하신 것과 이것이 구별되기 위하여서 평민들은 어린 양으로 드리면 암컷으로 그리고 염소도 암컷으로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암컷이 수컷보다 비중이 가벼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은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속죄제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드려지는 제물로서 흠이 없는 온전하신 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레위기에서도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모든 제물들은 드려져야 했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속건제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실 것을 축원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